오늘 인생에 돌파가 있으실 것으로 믿어집니다. 두려움과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것에서 승리와 용맹함과 사자와 같은 담대함으로 옮겨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렵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입니다. 요한 1서 4장 4절.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녀들아, NIV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자녀들아 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 계신가요? 아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마귀, 귀신들,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었습니다. 어떻게 이겼나요?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계신 이 예수님,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이 마귀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믿음의 인물이나 장군이 아닌 모든 하나님의 자녀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패션 번역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저희들을 이긴 것을 확신할 수 있노라. 너희 안에 살아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라. 이 번역본이 좋습니다. 진리를 더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귀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훨씬 더 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누가 있죠?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마귀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이게 영적인 진리입니다. 믿기로 선택하든 안 하든, 기억을 하든 못하든, 이게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왜 마귀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에게 오는 영적인 공격을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왜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시고 여러분이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믿기로 선택하기만 하면요. 아멘. 요한복음 1장 5절에 말씀하기를 아니 우리 먼저 마태복음 5장 14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이 빛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이 궁극적인 빛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을 아시나요?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빛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이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둠에서 빛납니다. 그리고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이 뜻은 여러분이 어두움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긴 것입니다.
항상요. 이 영적인 진리 속에 매일 살면 마귀를 이긴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강력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리입니다. 아멘. 밖에 빛이 있으면, 해가 떠 있으면, 밖에 빛이 있으면, 어둠을 생각해 보면, 어둠의 요소들, 어둠 하면 생각하는 거, 하늘의 별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빛이 있을 때도 다 똑같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이나 행성들도 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비행기들도 똑같죠. 그런데 해가 나면 어둠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별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밤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있는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빛만 생각하죠. 왜냐하면 빛은 어둠을 완전히 이기기 때문입니다. 낮은 밤을 완전히 이깁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길가를 걸어 다니거나 좀 위험한 곳에도 낮에는 무섭지 않습니다. 같은 장소에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밤에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어두움은 생각도 안 나죠. 안 납니다. 아, 별들이 저기 있지 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요소들이요. 우리는 빛만 생각합니다. 빛이 다 이긴 것을요. 우리 삶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승리한 것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과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가 여기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오늘 나를 공격할지도 몰라. 마귀가 주변에 있나? 내 말을 듣고 있나? 우리는 어두움의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시간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겼기 때문입니다. 낮에 있는데 밤을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 시간 낭비죠. 우리는 낮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시간을 주지 말고 온전히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를 생각지도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빛이 밝히 빛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절대로. 많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이것을 어려워합니다. 대적에게 너무 많이 집중을 합니다. 실제로 마귀를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만듭니다.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마귀를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실은 마귀가 졌고 우리가 이겼고 우리가 능력을 주지 않으면 마귀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도요. 할렐루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마귀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큽니다. 물론 마귀도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편에 있고 여러분과 하나이신 하나님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능력을 주어야만 힘이 있습니다. 마귀가 강하다고 말하거나 그렇게 보면 강하게 됩니다. 마귀가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 땅에 있으니 우리는 마귀 위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마귀 위에 힘과 지배권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우리가 마귀에게 주지 않는 이상 마귀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팔면, 그 인생을 팔아버리면 나에게 부와 명성과 이 모든 것을 주면 내가 마귀를 섬기겠어 라거나 원하는 대로 다 할게 라고 하고 마귀에게 자신을 팔면 마귀는 그 사람 위에 아주 강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이건 사람의 선택입니다. 미지근한 크리스천에게는 마귀가 어느 정도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어떤 부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항복한 사람에게는 마귀가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온전히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위에 힘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공격이 와도 거절해. 1초도 안 걸립니다. 거절해 한마디. 제대로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요. 할렐루야. 이 땅에 마귀는 존재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공격이 올 것입니다. 대적이 우리를 치려고 무기를 만듭니다. 이 무기를 만드는 것도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 무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대부분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제안을 하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을 강압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생각을 던지고 유혹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 마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게 라고 할지 봅니다. 이렇게 하면 마귀에게 능력을 주게 됩니다. 마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자기에게 어떤 기회가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전투는 마귀가 우리를 치려고 만든 무기로 시작되고 그 무기는 대부분 유혹,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유혹, 믿음을 갖지 않고 의심하는 유혹의 형태로 옵니다. 이런 식으로 때때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마귀를 거절하고 대적하고 마귀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영문 성경으로는 도망가리라 했습니다. 원칙입니다.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무기가 우리를 향할 수 있습니다. 무기가 우리를 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무기도 형통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공격을 대적할 수 있는 아주 충분한 힘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치려고 만든 무기가 형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자신감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연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 닮아가고 연단되도록요.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연단의 불을 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통과하실 것을 하셨습니다. 이길 것을 하셨습니다. 결과는 승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것을 알고 계셨고 일을 시작하는 승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로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셨죠.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마귀가 하려고 한 것은 유혹이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유혹을 하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나에게 절하라. 이 모든 천하 만국을 다 보인다.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시고 거절하셨습니다. 아멘.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꼬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아셨고 승리하셨습니다. 마귀가 연약한 부분을 봤습니다. 연약하다는 게 예수님은 사람이셨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방법으로 돌이 떡이 되라고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무기가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와의 전투지에서 떠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일시적으로 떠났습니다. 미래에 더 좋은 기회를 노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훈련하시는 시기 같은 연약함이 보이는 때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먹지 않으셨을 때 지금 이 기회야 여기로 공략해 볼 수 있겠어 라고 한 것처럼 미래에 공략할 만한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마귀가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되니까 나중에 다시 와보려고 한 것입니다. 보통 때는 마귀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굶지 않으시고 강하실 때요. 아멘. 물론 예수님은 완벽하십니다. 우리 모두보다 더 강하시죠. 그러나 100% 사람이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고 육체를 가진 한계를 동일하게 살아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방금 말씀에서 읽은 사건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삶은 이러합니다. 마귀가 가끔 한 번씩 와서 유혹을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은 매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기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여러분이 강한 믿음으로 서 있을 때 매일 와서 유혹하려고 하면 시간 낭비인 것을 마귀가 압니다. 그래서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더 좋은 기회를 노립니다. 연약한 때를 노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항복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전투에서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마귀는 또다시 도망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자주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로 항복해서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정말로 마귀가 계속 해봤자 시간 낭비인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같이 전능하지 않습니다.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무한대의 귀신들이 있어서 매일 매 순간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계속 공격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하면 마귀는 여러분을 그렇게 건들지 않습니다. 이 삶은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절대 그렇게 크게 영향받지 않는 삶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끌어내릴 만큼 영향을 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는 것 같고 마귀가 한 짓으로 인해 하루 종일 불편해하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믿음을 굳게 가지면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전투를 합니다. 전투는 나쁜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전투를 하기 원하셨습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면 전투가 벌어질 때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올바른 시각으로 보고 내가 이걸 견디는 게 연단의 불을 지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여 나를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닮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를 더 높이 올리시고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려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과 얼마나 정말 멋진 삶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과 친밀함으로 인해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와 보호와 평안과 기쁨,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멋진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나 자기 개발해봐도 뉴에이지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찾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평안과 기쁨을 가지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먼저 영적인 진리를 나눠드렸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세요. 마귀가 여러분 위에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방금 20여 분 동안 나눠드린 것을요. 이 진리를 믿고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승리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마귀가 많이 공격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강하다는 것을 마귀가 봐야 합니다. 공격을 받지 않고 싶으면 믿음을 가지세요. 방금 성경 한 구절을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신다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어느 정도 분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분량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분량 그대로 가지고 있기만 하면 안 됩니다.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해지고 커져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첫날 받은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만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믿음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율법에 부정한 고기, 이전에 부정하다고 여겨지던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새로운 언약을 주시기 전에는 율법에는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은혜로 없애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모든 음식은 깨끗합니다. 영적으로요. 주술사가 음식에 주술을 한 다음에 주지 않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조종하려고 할 때 음식을 받지 않는 지혜가 이럴 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 집에서 요리를 하거나 식당에 가서 먹는 음식이나 가족이나 친구들과 먹는 음식들은 모두 깨끗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울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올바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가 없이 살아가면서 종교에 갇혀서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맛있는 고기를 먹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한 믿음 때문에 채소만 먹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삶을 온전히 누리고 평안과 기쁨과 승리가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연약한 믿음은 의심이 많고 어딜 가나 마귀가 따라다닌다고 생각합니다. 연약한 믿음은 마귀를 너무 많이 신경 쓰고 불안해합니다. 머릿속으로 마귀에게 너무나도 많은 능력을 줘버리는 것이죠. 마귀는 근처에 있지도 않은데도요. 주변에 귀신이 없는데 막 무서워하면서 주변에 귀신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마귀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마귀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런 공격을 해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이끌려 가신 것을 보는 것처럼 공격이 옵니다. 그러나 호들갑 떨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마귀가 생각을 주는데 그 생각에 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생각이 왔다고 뭐 어떻게 되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이 생각 거절해. 그리고 나서 진리를 선포하세요. 마귀가 준 생각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때로 나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깨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꿈 거절해 하고 다시 잠을 청하거나 일어나 하루를 살아가세요. 계속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꿈이 정말 안 좋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마귀가 이제 나를 꿈으로도 공격해. 어쩌면 여러분이 과거에 악몽을 주는 귀신이 있어서 악몽에 시달렸었는데 이제는 자유케 되셨는데 다시 악몽을 꾸면 패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귀신들이 돌아왔나 봐. 내가 무슨 문을 열었나? 어떡하지? 그냥 나쁜 꿈일 뿐입니다. 마귀의 작은 공격이에요. 그냥 거절하세요. 사람들이 마귀에게 너무 많은 능력을 줍니다. 너무 쉽게 패닉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삽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면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성경에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능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강한 믿음을 가질지 연약한 믿음을 가질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할렐루야. 연약한 믿음은 때로 불안해합니다. 너무 두려워. 성경을 품고 자야 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려워서요. 연약한 믿음은 기름을 모든 것에 발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에 귀신들이 있을 수 있으니 가는 곳마다 기름을 가지고 다녀야 돼. 믿음이 연약한 것입니다. 강한 믿음은 마음이 흔들리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강한 믿음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공격이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이 장악하지 못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합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강합니다. 강한 믿음은 대적을 마주하고 승리합니다. 강한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수호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영적인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강한 믿음은 어두움을 정말 이겼다는 것을 압니다. 강한 믿음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압니다. 강한 믿음은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와 함께 계신 이가 누구인지 알고 누가 내 속에 거하시고 나와 하나 되셨는지 알아. 나는 두려워할 게 없어.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리고는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이 폭풍으로 무서워하게 하고 마음을 사로잡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강하게 서라. 믿음을 가져라. 폭풍이 너희를 흔들게 하지 말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하신 것을 제자들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 잠잠하라. 제자들도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 예수님께서 이 배에 나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이 폭풍은 우리를 덮칠 수 없어. 예수님께서 주무시네.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 쉬어야지. 내 감정이 하는 말을 듣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야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달리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연약한 믿음의 냄새를 맡습니다. 강한 믿음이 있으면 마귀가 와서 장난을 칠 수 없습니다. 마귀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며 매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귀가 냄새를 맡고 타겟이 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찾는다고 했습니다.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여러분이 강하면 마귀가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에게 해봤자 시간만 낭비하고 힘만 허비하는 것을 압니다. 그냥 가끔 기회를 엿보고 좋은 기회가 있어 보일 때 시도하는데 집니다.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고 가끔 와서 해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연약하면 공격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냄새를 맡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의 냄새를 맡습니다. 내가 누구를 삼킬 수 있을까 계속 찾아봅니다. 아, 여기 또 여기 그래 여기 가야 되겠다. 그래서 대부분 마귀는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공략합니다.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산을 보고 산, 너 비켜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걸 엄청 두려워합니다. 다 봅니다. 다 봅니다. 아, 시간 낭비다. 저기는 안 가야지. 믿음을 게을리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진짜로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셔야겠죠? 할렐루야. 마귀가 약점을 찾으면 마귀는 두려움이 믿음의 적수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마음에 두려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두려움이 얼마나 믿음의 큰 적수인지 알아야 합니다. 두려워하라는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셔야 합니다. 꼭 거절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두려워할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여러분은 빛이고 빛은 어둠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제가 오늘 나누는 이 말씀, 마귀의 능력이 얼마나 작은지 알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있는 영적인 세계의 법칙, 영적인 영역, 원칙을 알지 못함으로 사람들이 영적인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시다시피 보지 못하고 마귀가 있는 것은 아는데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마귀의 전략과 계략을 알지 못하고 원칙과 영역과 법칙과 영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와 같습니다. 눈은 안 보이는데 마귀가 있어. 여기로 발을 디디면 밟을지도 몰라. 이런 거예요. 보이지를 못하니까 어디로 안전하게 걸어가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이래서 예언적인 사역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우유에서 단단한 음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저렇게 살지 않도록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들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알고 마귀는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나누고 싶은 것은 영역에 대한 영적인 법칙입니다. 마귀는 아무데나 가서 자기 영역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곳에만 영역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역이나 구역이요. 그래서 하우스 파티나 클럽이나 하우스 파티에 가면 거기에는 세상적이고 악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다 압니다. 그건 그 장소가 마귀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지표입니다. 그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 주최한 사람들, 관리한 사람들이 마귀의 영향을 받았고 마귀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마귀에게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곳에 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고 결혼이 아니면 잠자리를 하지 말고 세상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악한 것들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갈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 곳에 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런 곳에 갈 때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은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마귀의 영역, 구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갈 때, 믿는 자가 그런 곳에 갈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눈 말씀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원칙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귀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귀가 이리로 오라고 했습니다. 이리 와, 내 영역으로 와, 내가 원하는 걸 해 했는데 여러분이 그래 라고 하면 마귀에게 권세를 주고 여러분 위에 능력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가면 이런 장소들 예를 들어 파티나 클럽이나 이런 악한 장소에 가면 영적으로 안전하지 못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은 마귀의 영역입니다. 그곳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마음대로 어느 영역이나 권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런 장소들이나 다른 악한 장소나 프로그램 등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립적인 공공장소, 대중교통이나 호텔, 여러 사람들이나 단체한테 대관을 해주는 중립적인 대관 장소, 뭐 이런 데는 마귀의 영역이나 구역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하철이나 기차나 비행기에 탔을 때는 여러분이 앉는 그 자리에 방금 주술사가 앉았을 수도 있고 그 자리에 주술을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으면 자리가 깨끗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그냥 아무데나 영역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공공장소에 영역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비행기 좌석이나 기차 좌석에 영역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전에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의자에 수술을 걸으려고 했든지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의자에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앉을 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앉을 때 그 이름 부음이 덮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존재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이 여러분의 권세가 있는 영역이 됩니다. 호텔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에 그 방을 쓴 사람이 그 침대에서 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주술사가 잤을 수도 있고 별짓을 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방에서 별 악한 짓을 다 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방에 들어가면 깨끗해집니다. 그 전에 그 방에 있던 사람 때문에 그 방에 악한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사라집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경호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공의는 대통령이 어디 가기 전에 경호가 있죠. 의전 절차가 있습니다. 호텔방에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묵을 호텔을 알아서 그 방에 어떻게 들어가서 숨어 있다거나 꼭 호텔이 아니어도 어떠한 장소라도 휴게실이라든지 등 경호팀이 그 전에 그 장소를 살피고 대통령이나 공인이 그 장소에 들어가도 안전한지 살피는 절차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이 천사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호텔방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 경호팀이 먼저 가서 깨끗하게 악한 존재가 사라지게 합니다.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방에 있건 호텔이나 비행기에 있어도 예수님과 동일한 친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책 Secret of the Anointing을 거의 비행기 이코노미석에서 다 썼습니다. 비행기요. 비행기 안에서요.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딜 가나 호텔 방이나 여러분 집에 여러분 방이나 다 똑같이 깨끗합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두움 속에 비치고 어두움을 이겼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두움과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경쟁하듯이 살아갑니다. 호텔방에 가서 기름을 다 바릅니다. 막 기도하고 모든 영들이 떠나기를 기도합니다. 거기 없어요. 다 떠났어요. 여러분이 갔을 때. 여러분이 장군이면, 하나님 나라의 장군이면, 정말 악한 세력과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있으면 더 많은 경우가 필요합니다. 마귀를 더욱 화나게 하고, 마귀의 왕국을 증명하고 부서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경우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처럼요. 대통령이나 주지사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경우가 필요합니다. 일반 사람들보다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악한 세력과 맞붙는 더 큰 어노인팅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경우가 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로 마귀를 얼마나 화나게 만들고 있든지 상관없이 두려워할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중점 타겟으로 두고 있으면 천사 경업팀도 여러분을 중점으로 보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호팀입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천국의 경호가 붙습니다.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나눈 것처럼 예를 들어 호텔방에 들어가면 여러분에게 그곳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세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뭔가 많은 것을 하고 종교적인 것들을 합니다. 권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냥 걸어가기만 했는데 그림자가 사람들에게 닿자 귀신들이 떠나고 사람들이 치유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권세를 알았습니다. 그냥 걸어갈 때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의 호텔에 갔을 때도 똑같습니다. 그곳은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의 권세와 통제하에 있습니다. 대관 장소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 어디든지 우리가 중립장소에 있을 때 극장에서 드릴 때 이 장소에서는 매일 다른 행사와 공연이 있습니다. 예배드리기 전날에도 어떤 것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들어오면 악한 것들은 이곳에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즉시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이곳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일 때문에 우리가 권세로 행하기 때문에 모든 악한 영들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합니다. 영적으로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 건물이 있으면 그곳에서 다른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더 거룩하다거나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권세의 원칙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들어오면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이곳에 들어오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 이곳에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없어진 어두움을 신경 쓰거나 절대로 방해받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호텔이나 이 대관 장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귀신들이 있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방해를 받는 것이고 어두움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지도 않은데 말이죠. 낮입니다.
빛이 있습니다. 밤에는 어둠이 있었는지 몰라도 우리가 있는 지금 여기는 빛입니다. 낮입니다. 빛이 이겼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름이 머무는 곳에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구름을 따라갑니다. 구름이 어디에 머무르든 어두움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5절 패션 번역본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준비가 될 때까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우리를 계속하여 보호하시나니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우리를 계속하여 보호하시다니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고 크신 능력이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강한 믿음만 있다면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한 가지에 대해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방해를 받아서 어둠의 시선을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빼앗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과 대화할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대신 마귀가 듣고 있는지 신경 씁니다. 자, 여러분이 자유하게 되시면요.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있는 귀신들이 없습니다. 마귀가 간혹 와서 공격을 하려고 할 수는 있으나 절대로 여러분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하게 되시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도인팅이 있는 곳에 나아가 예수님께 항복하고 자유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귀신들이 여러분 안에 살면서 괴롭히고 못 살게 굴지 못합니다. 아멘. 자유하게 되면 마귀나 그 밑에 귀신들이 여러분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한 번에 한 곳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을 읽을 수 없습니다. 옆에 앉아서 여러분이 얘기하는 걸 듣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한 곳에, 한 번에 한 곳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귀신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따라다니게 하고 듣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항복하고 자유케 되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보호를 받습니다. 귀신들이 그냥 와서 여러분 옆에 얘기하는 걸 듣고 따라다니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유하면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자유롭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 마귀를 신경 쓰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에 마귀가 망치지 못하게 하세요. 마귀는 거기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강력한 원칙입니다. 여러분께 원칙을 나누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장님이 되지 않고 꿰뚫어 보실 수 있기 위함입니다. 이게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사망의 말을 하시면, 부정적인 말을 하시면, 마귀가 원하는 말을 하시면, 마귀가 말하는 대로 말하면 이 말들이 마귀의 주파수와 맞춰집니다. 라디오 주파수처럼요. 그래서 마귀의 주의를 끌게 됩니다. 초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귀신들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방법 중 하나는 사망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부정적인 것들을 고백하기 시작하고 사망의 말을 하고 죽을 것 같아. 이 병이 나을지 않을 것 같아. 평생 가난하게 살 것 같아. 할 수 없을 것 같아.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이러한 부정적인 것 때문에 내가 너무 싫어. 이런 말을 하면 마귀가 들을 수 있습니다.
주파수가 맞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먹잇감이 됩니다. 오, 여기 약점 있네. 주파수에서 들었어. 부정적인 말의 주파수. 내가 매일 듣고 있지.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만 하지 않으면 마귀가 듣고 있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래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말하는 것을 대적이 혹시 듣는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힘과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되고 마귀가 여러분이 강한 모습을 보고 여러분에게 장난치지 못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감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말하는 것보다 더 강해져야 합니다. 도움이 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방법이 아닙니다. 대적을 초대하는 행동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때 기도하는 시간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하는 말들을 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거나 그런 느낌이 들 때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는 대신에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힘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제 삶에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으로 고백하세요.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연약함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안 될 것 같아. 진짜 힘들어. 너무 심각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고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 사망의 말,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감정을 말하는 건 내 사전에 없어야 돼.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나에게 해가 될 뿐이야. 안 좋아. 마귀와 내가 약하다는 것을 보고 듣게 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아. 우리는 오직 생명의 말만 하고 불평을 그만하고 부정적인 말을 사전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사람들이 됩시다. 말의 심각성을 알고 생명의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승리로 이끌고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이끄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터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길을 잃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을 비추고 씨를 심지 않으면 씨앗이 어떻게 심길까요?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우리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할렐루야. 일터에서 직장에서 마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악해. 이 사람들은 너무 세상적이야. 이건 나로 영적으로 소진되게 하고 영향을 미치고 해를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두움을 이겼다는 사실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을 등잔 위에 두고 어두운 가운데 빛나도록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에게 닿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모든 임무가 재미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연단의 불로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단의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연단의 불의 가장 큰 부분 중 하나는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성품의 가장 큰 부분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부분의 중점이 되는 부분은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하고만 지내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들하고만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서 씨만 심고 빛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인내하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세상과 일터에 보내시곤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열매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친절하고 이타적이고 자제하고 온유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기로 순종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순종으로 이렇게 하기로 우리가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없었던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만져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는 동시에 연단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에 나갈 기회를 엿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야 할 때도 있겠지만 지금 만약에 재택근무를 하고 계신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 여러 시즌마다 또는 항상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가서 직장을 가지는 때를 주실 것입니다. 빛을 비추고 연단을 받도록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세상적인 사람들하고 이러고 있네.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두신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정말 너무 나쁜 환경일 수 있습니다. 너무 심하고 여러분을 조종하려고 하고 여러분에게 해가 끼쳐지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나누는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영적인 진리입니다. 한때 또는 여러 시즌에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상적이지 않은 직장에서 일하라고 부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둠을 이겼기 때문에 그 시즌에서 그곳에서 완전히 보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력하게 사용하시고 또 연단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전보다 더 밝게 빛날 준비가 되셨나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흥의 전사, 부흥의 군대의 전사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이시고 마귀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강한 믿음을 통해서요. 아멘. 오늘 나눠드린 이 진리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이제 절대로 마귀를 두려워하는 옛 패턴으로 돌아가지 말고 마귀를 이제 다시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단 하루도요. 마귀를 두려워하면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귀가 여러분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에 새기세요. 아멘. 정말 큰 책임입니다. 그리고 정말 큰 기쁨과 평안과 승리의 삶입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제 영적인 눈이 더 열릴수록 더 많은 승리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노인팅 안으로 들어왔을 때 마귀에게 제가 더 큰 타겟이 되었지만 대적이 더 공격해 왔지만 제 마음을 지켰어요. 대적이 제게 와서 이것저것 하려고 하고 두렵게 하려고 하고 제 마음이 내려가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 눈이 열렸기 때문에 마귀가 뭘 하려고 하는데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 마음이 내려가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저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저를 흔들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마귀가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거라고 생각하게 하려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요. 저는 진리를 알아요. 정말로 제 믿음이 더 강해질수록 저는 봤습니다. 마귀가 저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봤습니다. 제 삶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봤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믿음으로 강하게 서기로 선택하는 데 달렸습니다. 이 진리로 여러분의 눈이 열린 이 계시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달렸습니다. 계속해서 진리를 보고 진리에 사세요.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여러분은 빛이고 어두움을 이겼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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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마귀를 절대로 다시는 무서워하지 않을 것을 선택한다. 나는 이제 절대로 마귀에게 시선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집중할 것이다. 기쁨과 평안에 거할 것이다. 나는 내 평안을 지킬 것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것이다. 나는 이 진리에 거할 것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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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의 옛 가족 부대를 더욱 벗겨주셨습니다. 옛 가족 부대는 종교고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마귀를 내쫓으려고 옛 가족 부대의 전통과 종교적인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이 올드 와인, 옛 포도주로부터 오늘 깨끗해지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이 약한 제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제한되고 사로잡혔었죠. 이제 여러분은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붙잡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선포하노니 마귀를 두려워하던 옛 모습들, 잘못된 교리, 종교적인 교리에서 온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기름을 열기 바르고 이런 행위를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이 모든 것이 다 나올 것을 선포한다. 모든 트라우마, 두려움, 두려움의 사고방식은 모두 지금 나와야만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하게 될지어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유케 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유함을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 밝게 비추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더 훌륭한 그릇이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더 밝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떤 어두움도 여러분을 이기게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